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노인대학에서 영어 회화를 개설했습니다. 영어 회화 강좌를.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막 영어를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두 분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지나가던 중학생이 이제 그 두 분의 대화를 들었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막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버스가 오니까 가시겠다고 이제 왔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영어를 배우셨잖아요. 이쪽에 계신 할머니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데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버스가 오니까 이제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시면서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togeth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gether.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이름으로도 유명했던 together인데, together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하면 to get her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녀를 얻는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영어든 한문이든, 특히 한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석해서 배워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어가 되었지만 구약의 그 언어를 이렇게 뜻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면 또 다른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장, 3장에서 묘사한 이제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바울의 그 권면과 부탁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 개요에서는 1절에서 16절이 하나됨에 대한 교회의 임무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현재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삶을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의 32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5장 2절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들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도둑질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친절과 용서와 사랑과 같은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태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 행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마치 신분증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인생의 13년 정도를 말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말하는 시간이 1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는 경우에 하루에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과묵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표준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합치면 70쪽짜리 분량의 책 한 권이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70쪽짜리 책 한 권을 우리가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사람이 한 말을 책으로 만들면 150쪽짜리 책 180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집에 8살짜리 아들이 있지만 요즘 말하는 거 보면 많이 컸구나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말도 잘 못했는데요. 이제는 막 대꾸하고요.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어디서 책 좀 봤다고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보면 참 하나님이 저희들 보실 때 얼마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을 우리가 잘 가려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그 다음에 할 말, 그 다음에 꼭 이것만큼은 해야 할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가 있는가? 29절 앞부분을 보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을 바울이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더러운 말을 나쁜 말로 번역했습니다. 나쁜 말.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병든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러운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썩고 상한, 병든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를 묘사할 때, 그리고 13장 48절에서는 세상 끝 심판 때 그물에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놓고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썩어버린 감자, 채소 상태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물같이 그런 것이 흐르는 상태,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말을 우리 입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것들은 악취가 나고 불쾌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래서 쓰레기만 쌓이게 됩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이런 것들이 그저 쓸모없는 데에 치워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방에 상한 사과 하나 넣어 놓으면은 나머지 건강하던 잘 익은 사과들도 함께 썩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할 때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시퍼렇게 선 날같이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그러한 말들을 의미합니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 많이 하죠. 부모님들, 머저리 같은 놈 저거 왜 저런 것이 태어나서,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요.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의 그 악플들, 댓글,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빈정거리는 말. 비꼬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심한 경우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복하는 말입니다. 보복하는 말. 나한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욕을 꼭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정도는 덜 할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한 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쁜 말을 들었으면 그것보다 더 나쁜 말을 해서 안갚음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남이 빈정거리면 나는 더 비틀어서 끌어가지고 아예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도 이 더러운 말에 포함됩니다. 음란한 말, 그다음에 쌍소리, 욕설,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상모략과 험담입니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퍼뜨리지 말기를 바라면서 믿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믿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그 말이 내 귀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얘기했나? 난 안 했다. 나를 뭘로 보고 하노? 하면서 그래가 또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얘기하고 그 얘기 들었나 하면서 하면 또 얘기해봐라 하면 저번에 네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안 간다 얘기해봐라 하면서 그래 또 얘기하면 또 소문 또 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물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 날카롭고 빈정거리고 보복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말들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아닌 사람들도 이런 말은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그게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헬라어에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용어는 집을 짓는 데 원래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건축하는. 그래서 목수들이 집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그 집을 짓습니다.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내가 하는 말에 의해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는 그런 말을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 하면서 잘 어울린다. 나는 미스 코리아가 들어왔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시면 됐는데 그거 좀 낫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적절한 때로 번역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필요에 따라 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적절한 때, 다시 말해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경우에 맞춰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얘기를 하면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본문을 읽고 죽을 준비 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나보고 그럼 지금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든 그런 지역에 가서 죽음의 현실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용도로 바울은 이제 적절한 필요에 따라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게 합니다. 화가 나 있는 그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고 좋게 합니다. 의사소통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90%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소리 톤 때문입니다. 목소리 톤. 내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쳐야 됩니다. 목소리 톤이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경상도 분들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경상도 말들은 짧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 여자들한테 하는 말들 중에 보면은 어대 이런 어대합니다. 어대 저는 이제 처음에 대구 왔을 때 어대하길래 어디를 지칭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감히 이런 식의 말을 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내분들을 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호칭을 어역합니다. 어역. 저희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어역 하면은 한 60까지는 저희 어머니 대답을 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역해도 안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락합니다. 바락. 안 보는 겁니다.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김권삭 합니다. 김권삭. 두 번째 이제 사려 깊은 말입니다. 우리 말은 책을 만들 때 초고, 처음 내는 원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정할 것이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나 책 같은 거 쓸 때 한 번 써서 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틀린 게 있나 없나,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보고 검사하고 보고 검사해서 그렇게 세상에 책이 나오는 것처럼 말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갈등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흘러간 팝송 중에 이런 팝송이 있습니다.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할 때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되지만 대답을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걸 물었을까까지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라는 거죠. 기분 나쁜 질문일 경우에 그냥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부드럽고 사려 깊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역자와 성도가 각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덕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하면 고래가 마치 춤을 추기나 할 것처럼 그만큼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바울도 예수님도 인정과 칭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웠습니다. 사실 모두 우리는 때때로 인정과 칭찬이 필요로 합니다. 은찬이가 저보고 아빠 정말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아니야 아빠보다 은찬이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어떻게 제가 아빠보다 잘생길 수 있어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서로 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저쪽에서 웃고 있습니다. 참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3번째 듣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고요. 집사람한테 들었고요. 원찬이한테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잘생겼다 소리 들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 아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칭찬을 잘 안 합니다. 특히 남자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하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그러면서 칭찬을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에 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의 위력,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그 위스콘신주 한 초등학교에서 통제하기 힘든 한 학년 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란 맥기니스라는 심리학자가 초청이 되어서 교실 뒤에서 여러 날을 관찰을 해봅니다. 교사가 20분 동안 7번을 앉아 명령합니다. 20분 동안 7번 앉아라고 명령했고 아이들은 상관없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좀 더 명령을 증가시켜서 27번 앉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돌아다니는 게 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에게 명령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을 조용히 칭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랬더니 돌아다니는 것보다 원래보다 33% 줄었다라고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번 비판적인 말을 만약에 내가 했다면 거기 적어도 4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비행소년의 경우는 1대1의 비율로 비판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이구 등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니 컷은 뭐가 되겠노? 그래 살아가 뭐하노? 이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자녀들로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좀 더 참고 인내로 지켜보시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수학을 20점 맞아올 수도 있고요. 영어 점수가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제 주위의 친구들 지금 제일 잘 사는 친구가 아마 공부 못했던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커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크거든요. 맨날 엄마 아빠가 욕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욕할 줄 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보면 오늘 교회 갔나? 아이들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오늘 예배 말씀 어땠어? 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오늘 교회 갔나 안 갔나 하면서. 그렇게 아들한테 대놓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누구누구 오늘 교회 안 왔습니다. 그럼 또 그 집이 또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오늘 교회 왔나요? 그러면 안 왔어도 왔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고 해주시고 아이하고 연락을 하셔서 아이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아이가 기댈 때가 생깁니다. 교회 가면 우리 선생님 제일 좋고 나를 받아주시고 숨을 쉴 수 있다 하는데 교회 가도 나를 쥐잡듯이 잡고 집에 와도 쥐잡듯이 잡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만 할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부정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예전에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루머가 만연하고 사회는 불신풍조에 빠져 있습니다. 신문, 뉴스를 거의 믿지 않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은, 뉴스는 봅니다. 저쪽은 나하고 성향이 달라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보다 우리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아시죠? 헌금을 덜 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 부부가 해결할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I am the truth. 나는 길과 진리요 할 때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우리 조상들을 유혹을 했고요. 지금도 온갖 거짓을 퍼뜨리는 원흉,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어내는 거짓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다다, 권력이 다다, 출세해야 된다, 인간은 맹목적인 자연진화의 산물이고 하나님은 없고 신이라는 개념은 망상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거짓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말, 사상 최대의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몹시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 또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몸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이 바르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 걸어가는데 눈이 낭떠러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이 어떻게 가 마라 할 때 눈이 괜찮아, 신장로야, 그냥 마음대로 걸어다 대 하면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음식이 상했습니다.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은데 코가 입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한다면 배탈이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진실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용기, 분별력,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스카펙이 지적한 것처럼 때로는 혼동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은혜롭고 겸손하며 진솔하게 말할 때 우리는 신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믿지 않아, 누가 얘기하면. 근데 누가 얘기하면 팥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신뢰입니다. 그만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동안 나에게 비춰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힘든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이만큼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가지고 듣고 딴 데 가서 만약에 흘려버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혀의 엄청난 위력을 말하면서 혀는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조정하려고 입에 물린 제갈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잘 구분해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투가 좀 투박스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성도들이 서로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러지 않았는데. 만약에 6개월 동안 덕을 세우는 말, 진실을 말할 때 1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더럽고 파괴적인 거짓을 말할 때는 5천 원을 받아갔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셨을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6개월 동안 한번 실험해 본다면.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하는 것도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은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시인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